자, 미리 본다, 앞선다, 그 다음에 기쁘다, 이런 뜻으로 쓰는데, 그 뜻이 땅 위에서 지금 땅 위로 봄이 왔죠. 봄이 와서 기쁘다라는 이런 뜻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글자로 표현하자면 나여자에다가 그 상이 되니까, 자, 만물의 그 어머니가 되는 돼지가 되겠죠. 돼지가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상을 그 이루고 있는 상이기도 하고, 인사적으로 표현하자면 어머니가 장자를 낳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쁘다라는 뜻인데요. 자, 그러면 어머니가 장자를 낳았다 이런 뜻도 되고, 그 다음에 안으로 자 이게 국토라 한다면은 바깥으로는 늘 그 다음에 이제 변방에 처해 있어서 항상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변동이 생기는, 그래 움직일 동자의 동입니다. 그래서 변동이 생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라고 하는 건 미리 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비한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유비무환의 뜻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함이 있어야 그 다음에 근심이 없다라고 하는, 자, 서경의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건후 행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국가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자, 후를 세우는 것이 이렇고, 그죠? 후를 세워서 그 다음에 그 군사를 행함이 이로우니라, 때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쭉 보다 보면은 그 천하동인해서 함께 군사를 모아서 전쟁을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화천대유, 그 앞에 있는 13번째에는 천하동인교회, 우리가 그 하나가 있는 효가 될 경우에는 항상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어떤 위치냐라고 할 때도, 자, 하나 있을 때, 자, 요렇게 여기 아래에 있을 때는 이 하나로 양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강한 군사들이 모여 있는 상입니다. 그래서 동인우야라고 해서 전쟁하는 모습이 되고, 전쟁이 다 끝나면은 바로 이제 이른바 문덕과 무덕을, 이거는 문무를 다 갖추고 있는 상이 되는 것이죠. 불이라고 하는 것은 천문의 문 의미도 되지만은 한편으로는 뭐냐면 병기 의미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무를 다 갖추고 있는 모습이 되고, 그러한 문무를 다 갖춘 사람이 마침내 바로 천자가 되는 세상이 바로 대위의 세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천자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두루두루 다 유순하게 따르는 가운데에 홀로 그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는 이 군자, 여기서는 양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산겸교에 군자 유종의 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산겸교에서 이 겸이 지금 어디로 올라갔냐면, 아까 여기서 원래 뭐 한다 그랬어요? 군자 유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라? 그 공을 이루고 승진한다 그랬죠. 그래서 승진해서 간 게 누구예요? 지금 뇌지 예교입니다. 자, 그래서 승진해서 지금 하나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자, 이렇게 해서 뇌지 예괴 해가지고 이제 천하를 이렇게 해서 두루두루 흔드는 형인데, 어쨌든 여기까지 올라갔고, 자, 여기서는 천자의 저 바깥에 있는 제후가 되겠지만은 한 단계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천자의 공이 되는 것이죠. 천자의 경이 됩니다. 천자의 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 동서남북의 서백에 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서백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말들은 참 여기 지산겸기의 겸 내용 좋고, 그 다음에 천하동인의 동인 좋은데, 자, 주역은 철저하게 통치철학이라 그랬습니다. 통치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문무 두 가지를 다 겸해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철학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현실적으로 뭐가 있다? 무력 같이 반드시 수반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로의 그 통치 철학이 있어야 되고, 바깥으로는 강한 무력을 갖추고 있어야 국가의 앞날을 미리 예비하는 것이죠. 예비한다라고 할 때도 예자에다가 요 비자를 둡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함이 되는 것인데, 항상 어떤 경우든지 간에 대비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군사력입니다. 군사력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 바깥으로 후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항상 그래서 그 필요에 따라서 여차하면은 바로 이제 군사력도 휘두를 수 있도록, 그래서 군사력도 동원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이로움이 되는 것이죠. 전혀 방비 대책이 없이 그냥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문덕만 가지고 하다가는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공자가 얘는 여기 하나하나 있을 때도 우리 쭉
살펴볼 수 있죠. 요건 전체적으로 한번 나중에 한번 다시 정리를 해 드릴게요. 하나가 어떤 위치에, 여기는 지금 가운데 위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들이 되는 거죠. 그 이를테면은 음괴가 맨 밑에 있다면 양이 대체를 한번 본다 그러면은 천풍구, 그래서 음이 양과 만나는 것이죠. 양이 음과 만나는 것이고, 비로소 그래서 만날 구자에 구가 되는데, 문제는 밑에 이제 허약하기 때문에 양 하나가 지금 음 하나가 이 무거운 양들을 다 짊어지고 있으니까 실은 어떤 상황이에요? 굉장히 흔들어 놓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자는 쓰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음은 지금 천하동인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음은, 자,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음이 되고 하늘의 양을 그대로 본받아서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천택리라고 해서 예절계가 나오는 것이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해서 풍지관이 되는 것이죠. 공순히 하늘은 뒤로 올라가는 상황이 바람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풍천 참 소축. 그래서 음 하나가 양들을 이렇게 다 그치게, 일단은 작은 단계에서 그치게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작은 일 정도는 괜찮은 것이고, 다섯 번째 되면은 여기 이제 천자의 자리가 되고, 이 자리는 중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지 간에 중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더군다나 여기는 중정하고 정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른 상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맨 위로 올라가면은 그 택천쾌해서 이제 결단한다. 음 하나 남은 것을 결단한다라는 뜻이 되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농사 짓는 바로 음력, 바로 3월의 괴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물꼬를 터서 논에 이제 물되는 그런 상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양이 하나 있는 게 맨 밑에 있으면 쥐의 복이 되겠죠. 양이 이제 양 같은 경우는 비로소 회복한다. 그래서 어두움에서 양 하나가 나오는 것을 표현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경우에는 뭐가 되나요? 두 번째 있는 경우는 지수 4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들이 되고, 양이 바로 음들을 거느리는 상이 되고, 세 번째가 있는 경우는 아까 있던 뭐요? 겸괴형, 겸괴가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되면 지금 바로 뇌지액괴. 그러니까 지산겸의 구삼의 군자 유종을 해서 마침내 승진했다. 이렇게 보실 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되면은 아까 지수 4에서 여기로 올라가 가지고 그저 마침내 천하를 다스리는 역시 군주가 된 상이 되고, 맨 위에 있으면 음에 의해서 양이 다 깎여 가지고 산지박의 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가장 가만히 보면은 가운데 있는 게 가장 좋죠. 어떤 경우는 양이 가운데 있거나 음이 가운데 있거나 했을 때가 가장 좋은 게였더라라는 거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무슨 개가 제일 좋다고 그랬어요? 64개 가운데에서 지난 시간에 빠져가지고 지산겸계라 그랬죠. 자, 지산겸계라고 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자, 지산겸이라고 할 때 지산겸은 공자가 주요 계사전에서 구독계 가운데 뭐라 그랬어요? 덕지병이라 그랬죠. 병입니다. 병이라고 하는 건 실제적으로 권력의 자루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산겸계의 군자만큼 좋은 군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극히 겸손한 덕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아니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다라고 할 때 겸자의 옆에 있는 이 글자는 뭐예요? 단순히 아우를 병이 아니라 잘본보다 지극히 청렴하면서도, 그죠? 청렴하면서도 그 말을 스스로 낮출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바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 위정자의 최고의 덕목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나라 때 그 유학을 국시로 내세우면서 사람들을 뽑는데 가장 일륜의 근본이 되는 효와,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이 청렴함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뽑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렴하면서도 스스로를 공순히 낮출 줄 알면서, 그 다음에 노겸근자죠. 어떠한 일을 맡든지 간에 스스로가 그걸 다 감내해 가면서 그 공을 이룰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진정으로 그 자리에서 자기의 권력을 충분히 휘두를 수 있고, 그래서 이 지산 겸손하면서도 또 내적으로는 또 지극히 후중하게 그쳐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효마다 뭐라 그랬어요? 여기는 다 길하다 표현했었죠.
그리고 바깥으로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다 순하기 때문에, 다 순이 천도의 이치를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이제는 뭐라고 표현했냐? 이롭다 했는데 그냥 이롭지도 않고 뭐라 그래요? 무분리 이렇게 했죠.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라고 표현했고, 구호 같은 경우는 이롭다란 말이 두 번이나 나오고, 상육 같은 경우는 그냥 이롭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이롭고 모든 효가 이롭고 기란 것은 오직 어디다? 지산 겸교의 군자만이 그에 해당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마침내 이와 같이 승진을 했고, 외지액교의 가장 주효는 바로 구사효입니다. 그래서 이 구사효를 중심으로 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구사효라고 하는 것은 천자로 표현하자면은 천자의 그 경에 해당되는 사람, 그리고 이 바깥으로 뭐 후에, 그다 기본적인 후의 개념이죠. 후라고 하는 것은 공후 백자남이라 그랬죠. 공후 백자남 가운데에서 자, 이러면 천자의 공이라라고 할 때 천자의 공은 바로 천자의 경에 해당되는 것이죠. 천자의 경은 바로 공후백자남 가운데서 바로 제후들 가운데 공과 비견됩니다. 공하고 같은 이렇게 대우를 하고 그에 대한 시급지도 있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그 육구사를 중심으로 해서 강응이 지행하니, 자, 강이 응하고, 그죠? 강이 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괴상으로 표현할 때는 구사하고 초육하고 음양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구사하고 초육만 여기서는 볼 것이 아니라 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양 하나가 지금 음자리에 원래 있는 것이죠. 음자리에 있는데 실은 부당위입니다. 그런데 강이 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 유고 군주의 명에 응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비록 내가 강이지만은, 그리고 또 유고 임금이 유약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죠. 나 스스로가 그 앞에 있는 겸손한 이 군자가 지금 올라간 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유고의 뜻에 따르고, 그리고 자, 구사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또 유고가 적극 지원을 해주는 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뜻이 행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흔히들 보통 여기 이 내용에 대해서 강응이 지행이라 라고 하는 것은 구사가 참 초육과 응하여서 뜻이 응해진다, 뭐 뜻이 행해진다 라는 뜻인데요. 그렇게들 표현하는데 전체적으로 군자의 지행이라 라고 하는 것은 그 도가 두루 뭐예요? 펴져나간다 라는 것이죠. 자, 하늘이 만물을 이렇게 생하는 겁니다. 생해서 만물을 무럭무럭 자라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사가 유고의 그 위임을 받아서 전권을 행사를 하는데 두루 아래를 다 이제 길러주는 그런 상이 되겠죠. 그래서 도에 따라 행하고, 구사가 할 때 순이 동이라 그랬죠. 구사가 뜻을 행하는데 밑에 있는 육삼 세 개의 음들이 전부 다가 순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땅꾀가는 순입니다. 순하게 순하면서 다 따르기 때문에 구사가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밑에서 따르지 아니하면은 구사는 절대로 자기 뜻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고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서 그 다음에 임금을 그저 대신에 전체적으로 뭐 임금 당연히 하는 것이고 실제적인 실권을 갖고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순이 동이 예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예순이 동고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말을 다시 한번 표현한 것이죠. 얘가 순하면서 움직인다. 순하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이 순 속에는 임금이 제후로 세웠을 때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뜻을 받고, 그 다음에 군사를 행한다. 필요에 따라서 군사를 그저 전쟁을 한다. 이런 뜻이므로, 자, 천지도 이와 같은데, 다시 말해서, 자, 하늘이 동이라 그러면 양동 음정에 해당되는 것이죠. 하늘은 끊임없이 1월이 움직여가면서 낮과 밤의 이치를 내고, 그 다음에 자전과 공전하면서 그저 낮과 밤이 되고, 그 다음에 사실을 이루게 되고, 땅은 그에 따라서 가만히 있으면서도 만물을 다 내는 이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이 동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의 바로 동정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래서 천지도 이와 같은데, 하물며 천지도 이와 같은데
하물며 천도의 이치를 따라야 하는 누구? 군주는, 그죠? 군주는 당연히 후를 세우고 필요에 따라서 군사를 행함해야, 그죠? 함해야 당연히 뭐를 따른다? 자, 순이 동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연한 이치에 따라서 자, 법도의 근거에서 그럼 순한다 실질적으로 현실 정치에서 순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이 있는 것이죠. 법에 따라서 집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법에 따라서 집행해야지 누구는 뭐 정실에 치우쳐 가지고 누구는 봐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지자연에 다 뭐가 있다? 천지자연에 다 법도가 있는데 천지자연의 법도의 이치에 따라서 사람도 그 법도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법도를 세우면 법도에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에 어긋난다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그걸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천지순동고로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이해를 못할까봐 항상 공자의 이 말씀은 항상 뭐예요? 천지자연의 이치를 그대로 본받는다. 요거라는 거죠. 우리 그 배운다, 가르친다라는 뜻이 철저하게 바로 효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왕은 그냥 이건우 행사라라고 했지만은 공자는 그 말씀을 다 해석을 하고, 그죠? 다 해석을 하시고 다시 공자가 다시 천지자연의 이치에 의거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말을 쓰죠. 이것을 그래서 이제 앞선 송대의 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앞에서 건괴와 곤괴는 다 특별하기 때문에 문헌전을 두어서 표현했지만은 단전 속에서도 가만히 보면은 그 바로 문헌전에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다.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문왕이 쓰신 말을 기본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건곤의 이치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인사를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문헌전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단전 속에 있는 바로 문헌전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렇게 써놓고 그리고 다시 또 강조. 천지순동이라. 천지는 순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순하는 것이 되는 거죠. 하늘은 무조건 100% 주는 하늘이 100% 줬다 그러면 땅은 또 뭐예요? 기브앤테이크 그랬습니다. 다 수증기 올려주고 구름이 되면은 다시 많이 오면 다시 또 비로 해서 쫙 내려주고 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따르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천지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음양의 영어 소식으로 인해서 땅에는 춘하추동이라고 하는 사계절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럼 있느니라 순동이라 그러므로 바로 그 내용으로 그대로 나가죠. 1월이 불과히 사시불특하며 해와 달이 자기 궤도를 넘는 경우가 있나요? 불과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궤도를 절대적으로 넘지 않습니다. 그 정해진 궤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황도, 적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제 우리 서경 시간에 뭐 백도, 청도까지 아마 나올 겁니다.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길을 벗어난다, 궤도를 벗어난다 그러면 뭐가 안 생겨요? 수레가 이렇게 가듯이, 그죠? 우리 궤도라고 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거잖아요. 해와 달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둥글게 만든 수레바퀴의 그 모양이죠. 그 궤도를 따라서 그대로 돌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돼요? 사시가 어김없이 나타나는 것이죠. 추나추동이라고 하는 사시가 어긋나지 아니하나니 만약에 1월이 궤도를 이탈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모든 이 생명체는 아마 끝일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요 관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지구가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 전부 다 궤도 이탈이 되는 거죠. 우리가 승용차도 가다가 뭐 철도도 가다가 궤도 이탈하면 사고가 나서 어마어마하게 죽듯이 마찬가지. 이거는 1월이 만약에 궤도를 이탈한다. 그러면 그 다음은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생각해봤자 소용도 없는 것이고 자 인간이 어찌할 방법도 없으니까. 그래서 성인이 자 이와 같이 중간에 변덕들은 참 많은데 1월은 궤도 따라 가지만은 그 사이에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음양의 또 기운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변덕이 많죠. 자 오늘 뭐 갑자기 소설이라서 비가 조금 올 거 싶었더니 영화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 겁니다. 그더니 또 금방 그쳤어요. 저녁 때까지 갈 것 같은데 저렇게 변덕이 많아요. 아마 조금 있으면 또 해도 날 겁니다. 변덕이 죽을 듯 하지만은 그러나 유구한 세월 동안에 계속 지나가다 보니까
궤도가 있으니까 해는 1년 365일 또는 뭐 366일 이렇게 되죠. 다른 궤도가 있으니까 29일, 30일 요 따라서 계속 움직이니까 사람이 그래서 그거를 측정을 해서 책력이라는 것을 만들어 쓰는 것이죠. 그래서 성인이 이에 따라서 순하게 움직였으니 순하게 움직여서 그에 따라 책력도 만들고 그의 법도 따라서 그저 춘경, 하운, 그 다음에 추수동장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백성들에게 바로 권능을 하도록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르침을 베풀었는데 자 천지의 대보를 뭐라고 한다? 천지의 대보를 생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계사전에서 성인의 대보는 위라 이렇게 표현했고 그런 그 위를 뭘로 지킨다? 어제 의라고 표현했네. 뭐를 제가 재물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재물. 그 앞에 이제 그 무엇으로 갈 때는 인을 얘기했고 인을 한번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럼 그 자리는 무엇으로 지킬고 그럴 때 그때 재물이라. 그 재물을 퍼서 백성들 나눠준다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그 재화를 잘 다스려주고 그래서 이 재화에 손상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절이제도라고 해서 나중에 수택 절규에 보면은 자 모든 것을 절도 있게 잘 마름질하는 까닭은 이렇게 해서 뭐냐면은 불상제 불해민이라는 말로 썼죠. 백성들의 재물을 해침이 없어야 되고 해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해치게 하지 않는 것 불상제 불해민 하기 위해서 모든 절도 도량형 책력 이런 것들을 두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어떤 그 욕심 많은 이른바 악인이 잘못해서 쫙 걷어가면은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형벌도 만들어 놓는 것이고 그래 성인은 항상 천지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그리고 또 뭐 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 법도에 어긋나는 궤도에 따라서 가 있는데 어긋나는 사람들은 뭘로써 바로 형벌로써 징계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형벌이라는 것이 정실에 의해서 치우치지 않고 반드시 막다 그랬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을 어기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백성들이 복종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아니한 경우가 뭐였느냐면은 오로지 형벌로서만 정사를 하게 되면은 면하기만 하고 부끄러움이 없어진다 그랬죠. 민면이 묻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 뭐다? 도지 덕과 바로 예라는 것이죠. 그 도지 덕과 예가 여기서 말하는 성인이 순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대로 가는 사시가 어긋나지 않은 그 덕. 그리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사람들이 예를 올리는 것이죠. 사시에 따라서 제사를 올리고 그것이 이제 그 사시에 따라서 순하게 움직인다라는 말 속에는 그 사시의 제사까지 다 들어가고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천자가 제사를 지낸다 혼자 지내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 주역을 볼 때 개인에다가 집어넣으면 안 보여요. 제사 지내는 게 뭐 중요한데 이렇게 표현할 텐데 이 제사는 국가제사입니다. 그죠? 모든 얘기하는 예라고 하는 개인의 얘기가 국가의 예예요. 그럼 국가의 얘기가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 제사 나 혼자 지내요? 천자 혼자? 제사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입니다. 그 예를 확인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천지자연의 그 천지자연이 두루두루 베풀어 주는 것에 감사하다라면서 그 다음에 또 내가 오늘 똑똑해서 나 혼자 그 자리에 섰죠? 아니죠. 바로 조상이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받들어서 그 자리에 둔 것이지. 그래서 예를 하는 데는 혼자 잘났다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예요? 제후들 조회하게 하는 겁니다. 제후들이 다 와서 조회하는 겁니다. 회동하는 거예요. 회동, 조회, 회동. 다 모이는 데는 또 나름대로의 다 예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를 갖추고 조회하고 회동하는데 예를 갖추지 못하는 자. 다시 말해서 당연히 응당 조회를 와야 되고 본인이 정말 아프다 그러면은 대신 태자를 보내든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유 없이 빠지거나 그 다음에 이유 없이 국가 명한 명에 대해서 따르지를 않고 도량형에서 따르라가 땐 따르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쓰거나 이렇게 되면 이거는 결국은 바로 어디에 해당되냐면은 백성들의 재물, 백성들을 바로 해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자, 민지 부모로서, 백성들의 부모로서 바로 이 당연히 응징을 해야 되겠죠. 자식을 괴롭히는 놈들은 응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빠졌을 때 바로 형벌이라는 것을 두고, 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형자 자체가 바로 뭐라 그랬죠? 형자는 바로 공동체죠. 정전법에 의한 이 공동체를 어길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린다 이 뜻입니다. 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형을 내리는데 어떻게 된다? 죄를 줄 때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가둔다. 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법도가 되겠죠. 법을 우리가 요즘에는 형벌해서 그냥 구분 없이 쓰는데, 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법도입니다. 모두가 지켜야 될 공동체의 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걸 어긴다라고 할 경우는 바로 그 죄를 벌을 준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어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 칼도라고 하는 벌을 주는 것이고, 그 벌은 뭐냐? 바로 요거죠. 최고의 벌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이 벌입니다. 감옥에 가두는 겁니다. 우리가 감옥, 이 그물망이니까 감옥에 가두는 것이고, 감옥에 가두는 목적은 뭐가 되느냐? 사람들과의 관계 단절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말 못하게 하는 것이죠. 사람이 제일 견디기 어려운 것이 대화 상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옥에 갇히더라도 또 더 최고의 죄를 받았다 그러면 뭐예요? 또 독방 신세 지는 겁니다. 그 독방 한 달 그러면요, 한 달 동안 아무하고 말도 못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인간을 고통스럽게 없는 것이죠. 이게 바로 벌이에요. 그러니까 벌은 실제적으로 집행해서 가두는 것이고, 형이라고 하는 것은 법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생활의 법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 한 사회 생활을 하는데 지켜야 될 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쭉 예시한 것이 바로 이 형이에요. 그 형이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공자가 했던 제지 이 형이라고 할 때 그 형으로서 가지런히 한다 그러는 것은 법도를 세워놓고, 이렇게 해서 어기게 될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재판한다, 옥을 다툰다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사람한테 이 효도의 제일 좋은 방법은 뭐다? 첫 번째 방법? 말동무대. 철저하게 말동무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돈 줘도 별로 안 좋아해요. 처음에 뭐 없을 때 돈 주면 좋겠죠. 그런데 일정 정도 지나면 돈도 필요 없더라 해요. 물론 뭐 돈이 일정 정도는 있어야 되죠. 그런데 말동무. 그러니까 혼자 사는 노인들을 보면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죠? 하나같이 공통점다. 어디 갈 데도 없고 항상 집안에 텔레비전 크게 틀어놔요. 안 와요? 그 귀가 어두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렇게 떠들어야 집에 사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게 절대적으로 이거죠. 저희 친정어머니 같은 경우는 노인네들 잠도 없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시고 아침에 조간신문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내서 다 읽으신답니다. 그리고 다 끝나면 그것도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텔레비전 크게 틀어놓고,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좀 이렇게 마시는 분 토요일마다 뭐 사놓고 내 맛있는 거 해놨다. 그리고 와라 먹으러 와라 다 부르죠. 그리고 이전에는 밀밭에 가면 취하는 양반이고 술만 마시는 되게 난리 났던 양반이 어느 날부터는 술 담아놓고 마시라고 줘요. 그것도 어떻게 돼? 더 있다 해서 이만큼 취하게 해서 집에서 아예 자게 만드는 방법. 그렇게 전에. 그러니까 그만큼 혼자 이 말벗이 없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벌할 때 이 벌. 그래서 어쨌든 형벌이 막다라고 하는 것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입니다. 어긋난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대로 집행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복종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백성들이 복종하나니 예지시의 대의제라. 그 예의 때와 뜻, 의리라고 하는 것, 때와 뜻이 크도다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제 보면 꼭 무슨 사고 터져야 그때 가서야 막느라고 문제가 되는데, 자, 이른바 세상이 컴퓨터 시대로 바뀌었다. 그럼 그로 인해서 발생될 일들 미리미리 다 따져가면서 예측해두고, 그것을 이제 뭐냐면 나중에 미리 저울질 해놓는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다 저울질 해놓고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미리 사건 터져야 그제서야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는데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미리미리 예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미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는 늦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라는 것이죠. 시. 미리 앞서서 준비하는 자세.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시의가 크도다라고 표현했고요. 그러니까 요 내용에 있어서만큼은, 자, 예지시 대이제라, 요 내용에 있어서만큼은 군자 이하여라는 말을 안 썼죠. 군자, 앞에서 지천택계에서는 뭐가 있었냐, 후이하여 그랬죠. 자, 이 태평한 세상을 이루려면은 그 뒤를 이어받은 임금은 앞에서 이미 쭉 나왔으니까 쭉 나온 건곤의 도에이지에서 1부터 10까지 쭉 펼쳤고, 자, 이미 바로 수레 둔께에서 요순과 그 다음에 우임금까지가 쭉 거론된 내용입니다. 이분들이 쭉 세웠던 이 법도를 그대로 다시 밟아 나가려면은, 그래서 11번째 지천택계 1부터 10까지의 이치를 쭉 폈던 선왕의 도를 이어받은 그 다음에 임금은 해서 지천택계에서는 후이하여 이렇게 표현했죠. 후이하여 재성천지지도하며 그 다음에 보상천지지하나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뇌지 옛계에서는 바로 이렇게 대비하신 선왕은 이렇게 됩니다. 옛날 왕께서는 그럼 어떻게 하셨느니까 뇌출지분이라 그랬으니까 때로 표현하자면 봄이죠. 봄에 이렇게 싹 터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봄에 싹 터 나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농사일 겁니다. 그래서 한 해의 농사가 잘 되도록 먼저 뭐 하나요? 하늘에 재를 올려야 되겠죠. 춘추 공부하신 분들 옛날에 재라고 하는 국가의 재, 시제라고 하는 것은 언제 지낸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운데서 언제 지낸다? 봄 그러면 3달이 있는데 첫 달이죠. 첫 달에 절기 할 때 절에 이렇게 지내는 겁니다. 절에 지내고, 그래서 첫 달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인월일이 되겠죠. 그러면 인월에 바로 무슨 제사? 봄에는 교제를 지내겠죠. 이때는 저 교제다 그러면은 바로 천지 하늘과 땅에 제사를 지내면서 바로 이제 자기의 그 시조신을 거기다가 배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뇌지 옛계는 바로 이제 봄에 땅에서 이제 꿈틀꿈틀 해가면서 만물이 지금 싹 트는 때니까 바로 이 선왕이 먼저 올 한 해 잘 되도록 하소서라고 하면서 뭘 하냐면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내는 데는 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흥이라고 하는 것은 땅 위에서부터 이건 움직인다라는 뜻이니까 땅이 지금 흔들흔들하니까 뭐 지진이 일어났나요? 어쨌든 땅이 만약에 흔들흔들 한다고 하면 사람 몸도 흔들흔들 할 겁니다. 모든 것이 흔들흔들 하는데 따르는 것이죠. 봄이라고 하는 것은 미세하게 우리는 못 느끼지만은 땅 전체가 굉장히 시끄럽고 나무도 흔들리고 심지어는 저기 누구의 노래가 하나죠. 도종환 시인인가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다 이렇게 뭐가 싹 튼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다 흔들림입니다. 그래서 봄이라고 할 때 바로 진께로 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의 그 감정, 그죠? 마음속에 있는 그 감정을 펴게 하려면은, 펴게 한다라는 것을 감발이라 표현하는 거죠. 감발케 하려면 최고로 좋은 게 바로 뭐예요? 흔들어 주는 겁니다. 흔들어 주는 것이죠. 흔들어 주는 것이 감동입니다. 그죠? 그럼 흔들어 주려면 그게 제일 좋은 것이 바로 뭐예요? 눈으로 보는 건가요? 입으로 읊어대는 건가요? 귀로 듣는 건가요? 시청각 가운데 촉각인가요? 제일 소리죠. 소리. 소리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사람들은 애들 보면은 이렇게 목소리만 조금 달라져도 어떻게 돼요? 왜냐면 목소리는 안 보고도 느낄 수가 있으니까, 목소리가 좀 기운이 없다고 어디 아프니? 혹시 무슨 걱정이 있니? 어째 목소리가 좀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그 음악을 만드는 겁니다. 음악만 갖고는 조금 악기 소리만 갖고, 그래서 이제 악기 소리가 굉장히 신금을 울리죠. 서양 악기, 동양 악기 뭐 다 신금 울리는데 여러분들 뭐 해금, 그 다음에 그 소리마다 각각 다, 해금은 왠지 슬프죠. 깽깽이라 그러는데 깽깽이도 되기도 하고, 어쨌든 두루두루 그 악기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서양 악기 중에서 최고는 바이올린이죠. 사람 심금 울린다. 우리 심금이라는 게, 우리 심금의 금이 뭐예요? 금이죠. 금슬. 마음의 금. 어떤 현악기가
현악기들이 대체로 마음을 굉장히 많이 흔들어 놓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마음만 흔들어 놓으면 안 되죠. 흔들어 놓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화를 시켜야 되겠죠. 감화를 시키려면 거기다가 노랫말을 담아내면 됩니다. 이 아주 절절한 음악 소리에다가 거기다 시까지를 그죠? 이렇게 담아 놓으면은 그렇구나. 그 어린애들 김치 안 먹다가도 무슨 뭐 유치원 가서 무슨 학교 들어가서 무슨 노래 배워놓고 아등은 집에서 나도 김치 먹을래 뭐 해가면서 먹는 게 다 그거죠. 그게 감동해서 감화가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들이 꾸준히 이어져야 되는데 세상에 하도 악독하다 보니까 방종호의 딸 요즘에 보셨나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잘못 가르쳤어요. 그래서 작은 조연아 이렇게 나오죠. 미래 조연아가 아니라 어린 조연아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그 문제들이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자, 그래서 이제 그 음악을 통해서 얘는 뭐 배우는 것도 많더구만요. 하루에 일정이 뭐 몇 개가 쭉 들어가더구만. 그냥 발레도 있고 뭐도 있고 음악도 있던가요. 그래서 이 동양의 일인지도 좀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자각이라 그랬습니다. 음악을 지었다 그랬고 자, 이 음악이라고 하는 거 우리 나중에 뇌지 예괴 속에 이제 주석에서 볼 텐데요. 저 예전에 황제 때로부터 쭉 내려오는 그런 음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성군이라 그러면 성군이 그 이루신 덕들을 신하가 거기에다가 그 악기 연주와 노래를 같이 담아서 쭉 연주를 하죠. 그게 남아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시에 나오는 송입니다. 악보는 이미 없어졌고 공자가 악경이라 그래서 악보까지를 정리했는데요. 그 악은 없어지고 그냥 노랫말만 남아 있습니다. 이러면서 찬송가만 남아 있죠. 악보는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악기 연주를 하면서 그 다음에 그 돌아가신 분의 덕을 기리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을 이제 덕을 기리고 주나라 같은 경우는 태무라 그랬죠. 태무라 그래서 주나라는 문덕을 가지고 대무 해놓고 그 다음에 읽기는 태무라고 읽게 되는 거죠. 순임금의 음악은 소라고 표현해서 소리음자에다가 부를 소자를 쓰고 아니면 이렇게만 쓰고 아니면 피리 소자를 쓰고 또는 뭐 초라고 써놓고 소라고 읽고 다시 말해서 순임금은 바로 누구를 뒤를 이냐면 요임금의 뒤를 이어서 요임금의 덕으로서 정치를 하였다. 그가 똑 닮았다. 같이 하였다라는 의미에서 소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자각숭덕이라고 하는 것 바로 찬송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시에 남아있는 풍화송 가운데 송이 되고요.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먼저 성대에 올린다. 올릴 천이라고 할 때 천자에 풀초자를 쓰는 것은 그 계절마다 처음으로 나오는 뭐예요? 음식들이죠. 이른바 처음으로 나오는 나물 뭐 등등등등을 캐가지고서는 상제에게 성제에게 올리고 먼저 뭐냐면은 하느님한테 올리는 것이죠. 상제 그러면 당연히 누구도 포함된다? 지기도 여기는 천신이 되겠죠. 상제는 천신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기 땅귀신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누구다? 여기 사람 그죠? 인귀가 되는 것이죠. 인귀에서 천지인 삼재 그러니까 인귀는 바로 이배조고가입니다. 그 하늘과 땅의 제사를 성대에 올리는데 거기에 조고 하랍이고 그 다음에 왜 죽은 나비 고가 되는 거죠. 고자는 죽은 나비 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조상이 되는 것이고 조상이 돼 그 다음에 그냥 단순한 조상이 아니라 시조신 이른바 천지의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은 주나라 같은 경우는 후직에 해당되겠죠. 시조로 두는 후직을 같이 배양한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면은 여기에서 단순히 제사가 이게 아까 목적이 아니었죠. 제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종묘에서 조회 회동에 해당되는 것이죠. 조회하고 조회하는 것. 다시 말해서 모든 제후들 동서남북에서 이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제사를 한 차례씩 지내는데요. 이때마다 바로 누구를 부르느냐면은 만약에 봄에 지낸다 그럼 모든 제후들이 다 올 수는 없잖아요. 비 오는 수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요쪽에 봄에는 동쪽 제후들 모으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남쪽 제후들
가을에는 서쪽 제후들, 겨울에는 북쪽 제후들 이렇게 오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제후들이 한 번 오면은 제후들은 기본적으로 주나라에는 몇 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천자아련하죠. 5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4년 하고 딱 끝나니까 5년째.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쭉 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묘, 조회와 그 다음에 그 회동이 되는 거죠. 조회와 회동을 통해서 점검하는 겁니다. 제사는 기본으로 까는 것이고 바로 회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올 때 뭐 하는가요? 올 때 그동안 사업 보고서 다 작성해서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라는 걸 일일이 다 하고 그럼 천자는 가만히 멍청이 보고서만 받고 있나요? 과연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사전에 뭐요? 암행단 파견해서 다 점검합니다. 그래야 그 보고서가 정확한지 아니한지 그 철저하게 따집니다. 따져가지고 일 다 대조를 하고 그리고 뭐 해요? 그에 따라서 상벌을 다 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화지진귀에 나오는 용성마번서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강후를 그죠? 나라를 참 편안하게 한 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상벌을 징계할 사람 징계 그 중에서 그 상준 얘기만 한 것이죠. 그래서 강후에게 용성마번서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사한다. 뭐를 말들을 옛날에 말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그 부를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임금이 얼마나 그 부요하느냐에 따라서 뭐를 가지고 얘기한다? 말을 가지고 얘기한다 그랬죠. 말을 가지고 그 나라의 그 국부를 따집니다. 그래서 제 나라 재경공에 대해서는 천사, 그죠? 사천필의 말이 있었지만은 그가 죽은 뒤에 그 이름을 일컬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듯이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국력을 재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군마가 되는 거죠. 군마가 되고 쓰임새에 따라서 이제 뭐 파발마도 있고 뭐 다양한데요. 기본적인 군마기 때문에 바로 나라의 바로 부국 강병이라고 하는 것을 재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 그래서 단순히 제사로만 해석하시면은 큰 코 다칩니다. 이 제사라는 의식 속에 담겨 있는 어마어마한 업무 보고 그리고 그에 따른 상벌이 같이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올라가면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아까 그 때와 의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주역의 공자가 단전에서 주역이라고 하는 것 군자가 위정자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은 항상 뭐냐면 시중할 줄 아는 것이죠. 그 때에 맞춰서 해야 될 때 미리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처리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것을 전부 다가 그 때를 맞춘다라고 하는 시중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특별히도 주역의 그 단전에 보면은 12개 쾌 특별한 경우 대체로 보면 8개, 12개 뭐 등등으로 나오는데요. 12개 때라고 하는 것은 1년 12달이죠. 1년 12달이니까 그래서 12개의 괴에다가 바로 때라는 것을 두고 참으로 크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공자가 데이제라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그 데이제라라는 말이 맨 처음에 나온 것은 건괴 문헌전 제5절에 대해 5절에 하늘은 자 이로운 바 천하를 다 이롭게 하여도 그 이로움을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문헌전 제5절을 보면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건시 능히 미리로 하늘은 자 그저 시작하는데 그저 건의 시작하는데 능히 아름다운 이로움으로써 그죠? 아름다운 이로움으로써 시작하며 그 다음에 이 천하라 그래서 천하를 이롭게 하는지라 불언 소리하니 그래서 이로운 바를 말하지 아니하니 데이제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능히 미리 그죠? 능히 아름답군 그죠? 이로써 하고 그 다음에 천하를 이롭게 한다는 이 천하 그런데도 불언 소리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데이제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같이 그죠? 하늘의 때에 맞춰서 맨 마지막이죠. 그 하늘의 때에 맞춰서 자 그 크도다라고 할 만한 그죠? 12개의 때의 괴가 있는데 그
그것이 지금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먼저 뭐예요? 유비무환해야 된다. 바로 예비한다 라고 하는 여기에서 처음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때 때에는 그래서 이제 붙이는 게 있습니다. 그냥 때만 붙이는 것이 그냥 때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이 있고, 거기다 특별히 의리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쓰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있고, 그냥 아니라 때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예라고 하는 것은 미리 대비한다라는 것이죠. 미리 대비해야, 자, 봄에 미리 뭐예요? 농사를 지어야 가을에, 아까 씨 뿌려야 가을에 뭐가 있다? 거둠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기 뭐예요? 실제적으로 내 안에 보면은 봄의 의미가 있죠. 땅에 지금 봄이 왔습니다. 땅 위에 봄이 와서 이렇게 그 막 싹 터나오기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지시의 대이제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천산돈꾀죠. 천산돈꾀라 그러면은 밑에서부터 음이 2개 올라오고 양이 지금 밀려나가는 기간인데 요거는 몇 월달이냐면 음력 5미월이죠. 5미가 됩니다. 지금 기운으로 표현하자면 여기에서 조금 옆으로 이렇게 더 간 것이 되죠. 음력 미월이 되니까 미월은 지금 머지않아서 닥칠 겨울을 지금 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 때와 의리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돈지시의 대이제라 표현했고, 그 다음에 천풍국계, 그래서 순서를 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천풍국계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양이 다 하고 지금 음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추워지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정치에 있어서는 소인배가 되겠죠. 이런 소인배가 나오는 것을 미리 잘 대비해서 막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먼저 구지시의 대이자라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화산역계. 화산역계는 화산여라고 할 때 여는 자 두 가지 몇 가지면 이른바 군대라는 의미가 있죠. 군사여자가 있고요. 자 나그네인데 우리가 일반적인 김삿갓 같은 나그네가 아니라 누구예요? 뭐 김삿갓도 여기 해당되겠네요. 정치 망명객들, 나라의 그러니까 망명객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전체적으로 망명객이지 그냥 내가 어디 놀러 다니는 그 나그네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나그네가 되어서 망명객이 되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군사 이 여단이기 때문에 큰 군사는 아니죠. 작은 군사로 이렇게 싸우게 될 때 그때 왜냐하면 이건 주로 홀로 맞서야 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아주 적은 숫자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때와 의리가 크도다라고 하면서, 왜냐면은 정치적 망명했던 사람들 나중에 우리가 그 뭐예요 춘추시대 때 으뜸패자했던 제나라의 환공, 그 다음에 진문공 다 망명객들이었죠. 그래서 그 망명객으로서의 그 움직일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때 어떻게 처신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를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랬죠? 화합할 것. 요걸 늘 염두에 두면서 항상 움직이는 것이 바로 크도다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시용을 강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쓰임이라는 것인데요. 쓴다, 그 때의 쓰임, 예지시용, 무슨 시용이라 그러니까 감지시용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감지시용과 험지시용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 감꾀라고 하는 것은 추운 겨울에 해당될 것이고, 그죠? 추운 겨울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감깨니까 그래서 험하다라는 뜻입니다. 두루두루 우리가 강이 있고 산이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수 감깨니까 물이 거듭거듭 놓이니까 이거는 뭐 하나를 건넜더니 그 다음에 또 다시 험함이 기다리고 있는 상입니다. 자, 그런데 험하다 하더라도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 굴에 몰려가면 뭐예요? 살아날 방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깊숙한 데까지는 빠지지 않은 것이니까. 그래서 중간에 오히려 걸리는 상황이 있죠. 우리가 험지라 하더라도 포기하지는 않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나가는 것. 그래서 그 오히려 험한 상황을 잘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옛날에 군자들은 바로 이 뭐예요? 감귀의 험함을 보고, 옛날에 왕공들은
왕공들은 감께 험함을 보고 뭘 베풀었다? 섬이 뭘 베풀었다? 궁을 그저 성을 쌓고 해자를 파고 이렇게 하면서 성곽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성곽을 만들어서 자, 방비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험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높아서 올라가지 못하고 땅의 험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세가 높고 낮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산에 높은 산에 가로막히면 우리가 못 건너가는 것이죠. 또 워낙이나 큰 물이 있으면 건너가지 못하듯이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어떻게 되느냐 성을 쌓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해자를 파는 거죠. 해자를 파가지고 해자에서 나온 흙을 가지고 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마치 큰 산처럼 큰 내처럼 만들어 가지고 방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험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험할수록 오히려 뭐가 많이 있어요? 기회라는 게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험지시용이 데이제라 그랬고 자 규라고 하는 것도 역시 어긋나 있죠. 규라고 하는 것은 자 화택규입니다. 화택규가 되고 불개가 되고 저런 반대 화택규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어긋났다라고 표현해요. 지극히 어긋나 있지만은 자 뭐냐면 불은 불대로 위를 가고 물은 물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속에 있는 저기에 있는 유고하고 구이하고 또 음양짝이 되는 거죠. 음양짝이 돼 있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중정한 도로서 가운데 하는 도로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잘 어긋나 있을수록 가만히 헤아려 보면은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긋났다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눈목자에다가 개가 되는 거죠. 개 그러면은 이제 밝음이 가고 다시 저녁이 오고 또 다시 돌아서 이제 다시 또 밝음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안을 또 잘 찾아보면 서로 음양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가운데 굉장히 어긋난 가운데 방도를 찾는 것 찾아서 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역시 규지시용 데이제라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뭐 이거 주역이 최고의 어렵다라고 하는 난깨들이죠. 뭐 4대 난깨, 5대 난깨 뭐 이렇게 4대 난깨 표현하는데 건깨는 뭐냐? 수산건이죠. 산을 건너서 갔더니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또 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름발이 건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역시 여기 또 보면은 안으로 보면은 서로 간에 응함이 있습니다. 중정한 가운데 그죠? 응함이 있기 때문에 잘 힘만 합하면은 지혜를 모으면은 반드시 빠져나갈 방도가 있기 때문에 건하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속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역시 건지시용이 데이제라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그 때만을 강조한 게 있죠. 그 때만을 강조한 거. 내지 핵괴 그러면은 이제 모든 만물이 다 풀리는 때가 되는 거죠. 풀리는 때니까 풀리는 때 그때 그건 잘 활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택화혁괴 모든 것이 지금 택화혁이라고 하는 것은 저건 반대가 화택규격어는 반대가 되고 지금 불은 불대로 물은 물대로 서로 상극인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죠. 서로 간에 전체적으로 화합하는 기운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때 바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혁의 그 때를 중시한 것이고 그 다음에 살래 있게 자, 다 기르는 때가 되는 거죠. 당연히 그 때 맞춰서 기르는 요 자체는 시중을 지금 강조한 내용이죠. 시중을 매우 강조한 내용. 그 다음에 태풍 대곽계 이거 무너지려고 하는 상황에서 얼른 건너는 것이 이로운 거죠. 그래서 그 오로지 그 때만을 강조한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때를 따르는 그 뜻이 크도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택례 숙계가 되는 것이죠. 양을 따라서 그죠 음이 움직여 나가는 것인데요. 택례 밑에서 양이 움직이니까 위에 있는 연못물이 출렁출렁 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때를 따르는 뜻이 크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모두가 12개 껴입니다. 그런데 이제 네 번째 수지시의 데이제라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자가 아니다. 다른 거 다 시의 시용 이렇게 쓰여 있는데 요거는 뭐가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지가 요 앞으로 가는 것이 맞다. 옳을 것 같다. 이렇게 쓰는데요. 수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그때 그 때를 따르는 것 자체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건 그대로 둡니다. 그래서 모두
자, 12개 궤에 그 때의 쓰임, 때의 의리, 그냥 때 그 자체, 또는 때를 따르는 그 의리, 그죠? 이 뜻이 크도다라고 하는 것이 모두가 그 몇 개가 있다? 12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이 발단한 것은 바로 건도를 봐라 라는 것이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롭게 하여도 그 이로운 바를 말하지 아니 크도다. 그러니까 군자들이에요. 여기에 보면 대체로 좀 어려운 게들이죠. 대체로 어려운 독에, 자, 묵묵히, 그죠? 묵묵히 할 일을 다하는 사례야말로 뭐다? 크도다. 이런 그 칭송의 말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